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여러 가지 교훈들로 구성된 개별적인 문장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을 묵상하고 단어를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항상 이해하시면서 잠언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영광, 그리고 인생에서의 재물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면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물질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관된 말씀으로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보다는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은과 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은총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은과 금도 보너스로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조의 종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즉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진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땅히 행할 것, 이것이 진리죠. 진리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하는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속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징계하는 매를 대어서 아이에 있는 미련한 것들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재앙이 있는데 그냥 돌진하다가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이런 것들을 피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된 지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영육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시는데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재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광도 얻습니다. 즉 좋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영육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통해서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복들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되길 원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모든 하는 일들이 잘되고 우리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인 재물과 영광과 생명 모두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그 복, 이 땅에서 재물의 복, 영광의 복, 그리고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녀 양육의 핵심은 진리와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하는 것이 얽혀있나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자녀 양육의 핵심인데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는 진리와 징계라는 두 가지 방편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릴 때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하고 어릴 때 자녀에게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릴 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할 때 얘기하겠다, 그러면 다 속는 것입니다. 돌될 때부터 또는 태중에서부터 아이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는요, 유모로서의 어머니인 요게벳에게 젖을 물어가면서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의 어머니의 품에서의 모태 교육이 40년의 애굽의 교육들을 물리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어릴 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는 선택이 아니라 주입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이에게 선택하라고 아이에게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는 주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가르쳐야 됩니다. 단순 반복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도 어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를 징계로 다스려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 길 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징계를 받고 엄하게 큰 자녀들은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대부분은 다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고 결국은 하나님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일 때 진리를 가르치고 징계를 행하는 것, 이것이 자녀 양육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DNA가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말씀 맡은 사역자는 성도들을 진리와 징계로 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매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징계가 균형을 이룰 때 성도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한 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반드시 건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리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말씀과 성례와 건징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징계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자녀 양육의 핵심, 성도 양육의 핵심은 바로 진리와 징계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진리와 징계에 의해서 바르게 양육이 이루어지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재앙을 피하는 지혜와 박해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되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도망갔습니다. 36개의 준행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재앙이 왔을 때 또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피하면 안 되겠습니다. 박해가 왔을 때 박해를 피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에는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교회를 택하든지 직장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직장과 교회는 절대 대립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의한 요구를 할 때 과감하게 박해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일을 쉬는 것을 계약을 맺고 직장에 다니게 되었는데 자꾸 주일에 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과감하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박해에 대해서는 맞서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핍박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맞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뱀처럼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순결을 지키며 박해에 맞서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는 있지만 순결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순결을 지키지만 지혜를 잃어버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앙을 보면 피하는 지혜, 그리고 박해에는 맞서는 용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셔서 삶의 자리에서 재앙을 보면 피하고 그리고 박해에는 맞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맛을 되찾는 소금, 빛을 비추는 등불, 그리고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복음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영육 구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때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생명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도 누리시고 영광도 누리시며 생명도 누리시다 천국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녀 양육과 성도 양육의 핵심은 진리와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자녀에게 채찍을 할 때, 즉 징계할 때 자녀가 올바르게 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성도 양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을 양성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징계라는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행하시고 성도를 양육하시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재앙을 피하는 지혜와 그리고 박해에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피할 수 있는 재앙을 피하고 그리고 유혹 같은 것은 마땅히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해에 대해서는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재앙을 보면 피하고 그리고 박해에는 맞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